말씀을 들어도 사실 우리가 잘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도 뭘 전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듣는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였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제 5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공간보험서에도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처럼 자세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걸 이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감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60절 시작.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옳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느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만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쉽고 또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벳세다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쫓아온 사람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행하실 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떡과 그 물고기를 먹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룻밤 새고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하면서 찾아온 자들이고, 또 성경에서 이들을 제자들이라고도 합니다. 분명히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와는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제자라고 이제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어렵다, 누가 이것을 듣겠느냐, 그리고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 가족들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참 인기 없는 강사였다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정말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참 무능력한 강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둠이, 죄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해서 숨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면은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들으면은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정말 어렵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믿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쉽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사람이라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때쯤 된 어린아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고,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어떤 환경과 문화와 언어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5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믿는다는 것은 뭐냐?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사람뿐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 모든 동물들, 식물들, 그 식물도 생물이죠. 그 식물조차도 물을 또 아니면 그 체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땅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그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분해가 돼요. 우리는 모릅니다. 입에서 침샘을 통해서 또 위에서 그 굉장히 강한 산성이죠. 산으로 인해서 위산에서 음식을 분해하고 장에서 여러 가지 그 유해균, 유익균들이 가히 한 100조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유해균, 유익균들이 음식물을 소화해서 간에서 콩팥에서 이것을 온몸에 다 영양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이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생각을 모아서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죽음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다 파악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다. 두 번째는 이제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거고, 두 번째는 듣고 배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가까이 가는 것이고, 5번째는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격체는 지성, 감성, 의지가 있고 그 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부패되었고 타락되었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과 감성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줍니다. 지성이 너무 강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면은 마치 학자와 같은 사람, 몸이 건조하고 깡마르고 재미없고 또 딱딱한 그러한 이론가, 탁상공론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은 너무 감정적으로 종잡을 수 없이 자기의 감정도 스스로 절제 못할 정도로 주체 없이 그렇게 마구 흔들리는 감정적인 어떤 그 종잡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도통 기준이 모호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지도 이 지성과 감성이 타락했고 부패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많은 오류들, 잘못 죄로 인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다툼의 역사고 그리고 많은 거짓 정보 가운데서 흘러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육체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반응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고기들, 소나 돼지나 닭 이러한 육고기들이 그 옥수수를 이제 사료로 해가 먹기 때문에 옥수수가 값이 싸고 또 대량 재배를 가능합니다. 근데 옥수수가 오메가6가 사료보다 70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은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지방산이 오메가3와 6가 그 1대1이 돼야 되는데 그 오메가6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계속 불균형적인 식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도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념, 이데올로기라는 그 이념은 사람을 그 잘못된 길로 죽을 때까지 끌고 가더라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듣고 배우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배워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본다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덜리하리라.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이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창세기 6장 8절 말씀처럼 본다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 자, 우리의 시각, 청각, 또 미각, 그리고 우리의 촉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단순히 지성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또 체험하고 그하고 가까이 가고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쉬운 말씀입니까? 또 우리는 때로는 이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늦게 구원받고 연세가 많으시고 한 분들이 성경이 어렵다. 도저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어쩌면 정직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을 어떤 학자도 완전히 다 올바르게 해석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마치 먹고 마시는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쉬운 거다.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거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듣고 배우고 그하고 가까이 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모든 걸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모르겠다, 어렵다 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57절에 그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근본, 삶의 그 어떤 분명한 어떤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 삶의 어떤 목적은 무엇이고 나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 때까지 날 기념하라.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설교자도 아니고 어떤 성악가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5가지 성육신, 또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뇌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에 의해서 주님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시되고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몰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그 성막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서 나왔는지 그대로 나와서 그들을 옷도 타지 않고 몸을 태워 죽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머리를 풀지 마라, 옷을 찢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말씀의 의미는 그리고 나는 나를 가까이 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2가지가 필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함만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 앞에서 살 자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의 광채는 너무나 빛나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분의 거룩함은 감히 태양조차도 가까이 가면 불타 죽을 것인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을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어떠한 그 문제들, 질병들, 또 정말 어떤 인간관계 어려움들, 이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리스도께 몰입하느냐, 그분을 생각하느냐, 그분을 높이느냐, 그분께 감사를 드리느냐,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꼭 입을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 말씀이 우선순위 되고 있다는 것,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냅니다. 뭐냐? 나의 시간 중에 24시간 시간 중에 내가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냐?
때로는 우리가 일이 너무 바빠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정신없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나의 생각들을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몰입하느냐, 그것이 참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어려진 것 같은데 제가 좀 쉽게 얘기하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어려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또 첫째 날은 넷째 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연관을 시켜서 보면은 그분의 창조에 있어서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또 그분의 지혜가 넘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과 연관되는 게 넷째 날이라고 했죠. 넷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해와 달. 자, 빛은 달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위성이죠. 해는 항성이니까 빛을 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이 항성들이 우리 은하계에만 해도 2,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은하들이 몇천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빛들을 창조하셨고 그 빛이 지구상의 넷째 날 해와 달을 통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겁니다. 둘째 날은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하늘의 새와 아랫궁창에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자, 셋째 날은 바다에서 무틀,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 땅 위에 각종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여섯째 날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혼한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돼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은 아기가 입을 옷, 또 잠잘 그 아기 침대, 또 기저귀, 또 그 목욕통, 그리고 분유통, 각가지를 준비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준비하지 않으면 좀 비정상이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분께 우리가 생각을 못 두고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는 제자들이죠. 그냥 겉으로 따라온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수근수근거리고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늘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생명, 영이요 생명이다. 그분의 이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분의 말씀이 나의 어두운 지각을 밝게 하고 나의 감정이 절제되면서 정말 기뻐할 때 기뻐하고 울 때 울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의지가 내가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도록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정말 변화받은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 오늘 다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왜 제자로 선택했을까? 왜 선택했을까요? 이제 7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4가지는 주님 편에서 4가지가 있고 우리 편에서 이제 3가지를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7절에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분의 전지하심, 세 번째는 그분의 무지하심, 네 번째는 그분의 참 사랑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시편 41편 19절에 내 떡을 먹던 자가 나를 향해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이 히브리어 표현인데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내 떡을 먹던 자가 유대인들에게서 떡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교의 의미고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하고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자가 그분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미래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는 맞출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과거와 미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의 전지하심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 같은 배반자를 옆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흠도 티도 죄도 없다는 것을 증거할 그 정인으로서 정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할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하고 대제사장에 받은 은 30을 던지고 목매어 죽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가까이 가면은 냄새나고 허물이 보입니다. 멀리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정말 매의 눈으로 예수님의 어떠한 허점도 찾고자 했지만 그가 마지막 고백한 것은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지함을 정인으로 배반자보다 더 완벽한, 더 적합한 인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그분의 사랑.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이 배신자, 네가 나를 팔 거지. 정말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떠한 내색도, 어떠한 마음의 의심도, 어떤 그 불평도, 원망도, 미움도, 정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마음의 빛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조금 싫으면은 내 표정으로, 말로, 태도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때로는 반박하고 때로는 비꼬고 때로는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모든 게 내 중심이니까. 모든 게 내 중심이니까 내가 싫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조금의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것을 끝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그분은 가룟 유다도 다른 11명의 제자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가 문제지 예수님이 그것을 차별 대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배반하도록 그를 예정해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중 예정이라 해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고 멸망받을 자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분을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에 대해서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마치 그 멸망받을 자식밖에 없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오직 멸망받을 자식,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배반하도록 정해놓고 유다가 로봇처럼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똑같이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칼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왔을 때 친구여, 네가 하려는 것을 하라.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어떤 일말의 미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이미 베드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준비했어요. 사실 그 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무기 없고 다른 제자들도 무기 없어요. 자기 혼자 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로마 병사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쳐내린 것은 그는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한 거에서 저항해서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말고의 길을 쳐내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인간은 인간이 만든 무기로 수천 발의 핵무기로 자멸합니다. 칼로 가지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말로서 이기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겁니다. 주님은 지는 것이 이긴다. 죽음으로써 악을 정복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구원은 참 놀랍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지만 구원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옵니다. 죄는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구원은 둘째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이 이릅니다. 그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사람들의 결과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피를 흘린 겁니다. 피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이그러지고 파괴되고 한 것을 그대로 오셔서 그 가운데서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생명,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이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목이 없고 왜 분리가 있고 다툼이 있고 평화가 없느냐?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들어온 것은 내가 저것을 먹으면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결국 생명과 죽음의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자존심, 내 어떤 이론, 내 지식,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또 형제-자매 관계,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 직장에서 상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어떤 형제가, 경기도 사는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직장에서 자기 상사가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형제님을 계속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또 차별 대우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전화해서 도저히 못 견뎌서 다른 데로 옮겼대요. 이게 사람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은 갈수록 허물이 보이고 자신의 어떤 죄가 있으니까 싸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피하는 거죠. 주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주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가룟 유다도 나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으니까. 자, 이제 우리 편에서 이제 세 가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선택한 이유, 첫 번째는 죄의 사악성, 두 번째 죄의 기만성, 세 번째 죄의 보편성.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사랑이 충만하신 분 바로 옆에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었을까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가장 잘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 죄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 그랬죠.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 과거에 어떤 나라에서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끔찍한 그 사형 방법은 산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죽은 시체가 꽁꽁 묶어둡니다. 이 사람 미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을 그렇게까지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그래도 끝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듣고 배우고 가까이 가고 보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이 죄는 뭐냐? 죄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만 그 죄를 처리할 수 있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는 주님의 죽음. 자, 두 번째는 죄의 기만성. 철저하게 죄는 가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걸 먹고 나서 부끄러운 데를 가렸죠. 자,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정말 교도소에 가서 나는 10,000원을 사기쳤는데 어떤 사람은 100억을 사기치고 온 사람 보고 그 사람을 흉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볼 땐 똑같습니다. 10,000원을 사기쳤던 100억을 사기쳤던 그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거기에 대한 형벌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 나는 쉽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 거짓말, 속임수, 안 그런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또 마음이 상하면서도 그런 척. 자, 이와 같은 너무나 우리는 이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있으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속였습니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였습니다. 자기도 때로는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형제로서, 사도로서 그 행세를 했습니다. 복음도 전했고 주님 말씀대로 구제도 했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했고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에 숨어있는 것을 끝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할 때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과 함께 떡을 같이 먹고 식탁에서 같이 대화했던 그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건너편에서 배반자로서 그분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보편성.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다면 그러면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가 있을까?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 숨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줄이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동이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배워가고 알아가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진짜 어렵다. 내 육신적인 모습도 제가 밤에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코 고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저희 자매가 코 고는 것을 2분 동안 녹음한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했죠. 이야, 이렇게 코 골면 전에 우리 아파트에도 그 경찰이 왔어요, 밤에. 그런데 경찰이 왜 왔냐고, 한밤중에 왜 왔냐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여기 아파트에 산에서 짐승이 내려왔으니까 짐승을 좀 체포하라. 근데 그 짐승 소리가 바로 어느 집에서 코 고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모습도 못 본다면 내 정신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부분은 내가 아느냐? 그것을 알려면 바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빛이 지금 우주 공간이 캄캄합니다. 그 이유는 반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혼자 있으면 내 모습을 절대 못 봅니다. 나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투영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만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왜 이랬느냐? 왜 이랬느냐? 그래서 항상 남 탓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갈 때 정말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침마다 시편 119편을 보는데 119편이 총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아느냐?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쉰이 이제 점이 뒤에 적히면 쉰이고 앞에 찍으면 신인데 그것을 한 글자로 보면 22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단락이 8절인데 그 8절씩 해서 그 22개의 알파벳이 22번을 알레프, 베트, 김멜 이렇게 해서 똑같은 알파벳을 8번씩 해서 마지막 그 타오까지 22번이 나오니까 8 곱하기 20이 한 176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말씀, 법도, 규례, 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루 7번 주를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정말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분과의 교제하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볼 때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시편 기자의 삶을 반의 반도 못 따라가겠다고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176절이 그렇습니다. 나는 양과 같이 유리하오니.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모습을 비출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은 모습으로 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감정의 모습들을 그분의 말씀의 빛에 비춰볼 때 요동치는 거예요. 많은 그 죄들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고,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책밖에 모르고 음악밖에 모르고 세상 사람과 담 샀고 그렇게 혼자만의 세계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냥 그 문학에 빠져 살았고 음악에 빠져 살았고 정말 세상과 담 샀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 말이 엄청나게 마치 그 지진이 나서 떨리듯이 온몸이 떨리는데 말을 드드드드드 그러면서 막 제가 생각해도 내가 미쳤나 왜 이러냐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혼자만의 세계에서 그냥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힘들고 그 뒤로는 아예 말할 기회가 있어도 입을 다물고 공공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도 그때 성도들 200명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갑자기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적어서 그것을 읽으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고 알았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했고 그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그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그 무엇도 다른 나의 그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독대 시간에 나를 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그 하루 일상은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과 얼마나 내가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그분을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음치고 박칩니다. 그런데 제가 찬송은 목이 터져라 찬송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정말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 입을 열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일을 완전히 나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나의 입에 씹히고 나의 속에서 완전히 녹아들어서 완전히 소화돼서 온몸에 퍼지도록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는 나 안에 거하리라. 깊은 그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 듣고 배우라. 나를 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의 가까이 나에게 오너라.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그 교제가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